이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16장 17절부터 17장 1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40번째 시간으로 부제목은 7번째 대접을 쏟다입니다. 7번째 대접을 쏟다. 자, 본문 17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7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여기 보니까 7째 천사가 7번째 대접을 공중에 쏟았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공중이 뭘까요? 진짜 대접 가지고 가서 공중에서 쏟을까요? 여기 나오는 이 공중은 어디를 뜻할까요? 네. 성경에 나오는 그러면 공중이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먼저 그러기 위해서 우리 어디를 봐야 되느냐? 에베소서 2장 2절을 봐야 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여기 보니까 사탄 마귀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것을 뭐라고 또 설명했느냐? 세상 풍조를 따른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서 공중을 NIV 영어 성경을 보니까 우리는 흔히 하늘을 스카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 스카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뭘 썼느냐? 공기라는 뜻의 에어라는 단어를 썼어요. 즉 여러분, 여기 나오는 공중은 나의 삶과 동떨어진 저기 어떤 하늘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기 어떤 공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뭡니까? 내가 직접 호흡하는, 내가 지금 직접 살고 있는 공기, 즉 일상적인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공중의 권세를 누가 잡았어요? 마귀가 잡았어요. 무슨 뜻이에요? 내 직장의 권세를 마귀가 잡았어요. 내가 다니는 학교의 권세를 마귀가 잡았어요. 내가 살고 있는 일상생활의 삶의 권세를 마귀가 잡았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짜증나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예? 다른 사람을 미워하게 하고 흉보게 하고. 왜? 그 공중의 권세를 마귀가 잡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공기 속에서 사탄 마귀는 마귀의 권세,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로 세상을 지배하기 때문에 누구도 그의 권세에 대항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만의 힘으로는 절대 마귀 못 이겨요. 마귀를 어떻게 이깁니까? 대항할 수가 없어요. 그 마귀가 얼마나 힘이 센지, 심지어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니 그 마귀의 권세를 도대체 누가 대적하냐고요. 여러분, 사탄이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사탄이 그저 눈에 보이게 역사하면 까짓 거 목숨 걸고 대적하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눈에 보이질 않아요. 은밀하게 속여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에다가 악한 마음을 집어넣고 악한 생각을 집어넣고, 그래서 어떡합니까?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싸우게 만들고 다투게 만들고 등지게 만들고 두려워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거든요. 그런데 그 마귀의 영향력이 주로 어떤 사람들에게 역사하느냐? 여기 보니까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역사한다 그랬어요. 불순종의 아들들. 즉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지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원하신다는 걸 알면서도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 공중의 권세를 잡은 사탄 마귀의 영향이 미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공중이란 사탄 마귀의 영향력이 미치는 공간을 말해요. 예. 그 사탄 마귀의 영향력이 지배하는 시공간에 마지막 7번째 대접을 쏟았다는 뜻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자, 본문 17절 줄친 것만 시작.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여기 보니까 성전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그냥 음성이 아니에요. 큰 음성이라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큰 음성은 볼륨이 크다는 뜻이 아니에요. 무슨 뜻이에요? 영향력이 크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버린 불순종의 아들들은 어떡합니까? 이 하나님의 큰 음성을 못 들어요. 왜? 세상의 음성이 더 크니까. 마귀의 음성이 더 크니까. 그런데 이 큰 음성이 보좌로부터 들렸다 그랬는데, 보좌로부터 들렸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앞에서 이 보좌가 통치와 심판과 영광의 개념을 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보좌가 이 사도 요한 당시에 뭘 뜻했느냐? 로마 황제가 앉아있는 의자를 말해요. 자, 이 당시에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이 세상의 중심은 다 어디예요? 로마로 집중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로마가 중심이에요. 그리고 그 로마의 중심이 어디입니까? 황제의 보좌예요. 그러니까 모든 통치는 어디로부터 나온다? 로마 황제의 보좌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로마 황제가 앉아있는 이 보좌가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로마의 황제의 의자로부터, 보좌로부터 통치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모든 영광은 그 황제의 보좌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로마 황제가 앉는 그 의자를 보좌라고 불러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압니다. 뭘 알아요? 진짜 보좌는 황제가 앉아있는 의자가 아니다. 진짜 보좌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앉아 계신 의자다. 이걸 알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인생을 정리하면서 자기를 재판하는, 또 자기에게 사형을 언도한 세상의 재판장이 진짜 재판장이 아니다. 진짜 재판장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여기 보면 우리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의로우신 재판장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재판장은 법정 용어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설명하는 말 많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뭐 역사하시는 하나님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수식하는 말들이 많은데 그 말들을 사도 바울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하나님을 수식하는 좋은 말들 중에서 사도 바울은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소개하기를 뭐라고 소개했느냐? 법정 용어를 사용해서 의로우신 재판장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당시 사람들은 최고의 법정은 어디예요? 로마 황제가 직접 재판하는 법정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이걸 뒤집은 거예요. 로마 황제가 내리는 재판, 법정이 최종적인 법정이 아니라 진짜 최종적인 법정은 하늘의 법정이고 로마 황제의 법정은 사도 바울, 그래서 로마 황제의 법정은 사도 바울에게 사형을 언도했지만 진짜 중요한 의로우신 하나님이 재판하시는 최종적인 법정인 하늘의 법정은 사도 바울에게 뭘 선고했어요? 의의 면류관을 줄 것이라고 선고했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있어서 의미가 있는 것은 나에게 사형을 언도한 이 세상의 법정이 아니라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시는 하나님의 법정이 나에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소중하고 하나님이 귀한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들려요? 큰 음성으로 들리죠.
그런데 세상에 정신 팔린 사람들은 안 들려요. 이 음성이 안 들려요. 그래서 자기 맘대로 사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들려진 하나님의 큰 음성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줄친 것만 되었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십자가 위에서 하신 7마디의 말씀을 뭐라 그러냐면 가상칠언이라 그래요.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신 7마디. 그런데 이 가상칠언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뭐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나오는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되었다라는 말은 이 다 이루었다와 같은 뜻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겠죠. 같은 뜻이니까. 다 이루었다가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의 의미는 이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대가를 다 지불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죄인이었던, 그래서 죄의 노예였던 저와 여러분을 사서 천국으로 저와 여러분을 데려가기 위해서 사야 되는데 그 값을 다 지불했다 이 말이에요. 그 뜻이에요. 다 이루었다. 헬라 시대 때 상인들이 거래를 하면서 어떤 물건에 대한 값을 다 지불했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을 제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택하신 우리 모든 인류의 죄의 값을 다 지불하셨다. 저는 가끔 보면 그래요. 이 세상에서 막 아둥바둥, 심지어는요 무서운 병에 걸리고 그 다음에 몸이 약해지는데도 그저 내 손에 들고 있는 재물이 아까워가지고 부들부들 떠는 사람들 보면은 참 불쌍해요. 진짜 중요한 건 뭔데? 생명책에 이름이 있냐, 이게 중요한 건데. 잠깐 뒤에 내 코끝에서 호흡이 끊어지면 그때는 내가 쥐고 있는 재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상의 명예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합니까? 내 이름이 생명책에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구원 받았냐 못 받았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알 길이 없는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그저 이 세상에서 내 거라고 생각되는 거 붙잡고 바들바들 떨어요. 차라리 내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큰일하고 가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비밀을 모르니까 그저 내가 얼마 남지 않은 세상인데 이거 붙들고 부들부들 떤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큰 음성이 들려지는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깨달아지고 아는 사람은 얼마나 그 인생이 불쌍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원에는요 3가지 시제가 있어요. 구원에는 첫째, 구원은요 이미 십자가 위에서 완료됐어요. 완료해요. 그런데 그걸로 끝이냐? 아니요.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은 어떡합니까?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진행되고 있어요.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 그러냐? 성화를 위해서 간다 이 말이에요.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그리고 또 미래적인 시제가 있어요. 뭐냐? 요한계시록에 2가지 날을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는 최종적인 날, 하나는 마지막 날. 같은 말 같은데 같은 말이 아니에요. 최종적이라는 말은 시간의 끝을 얘기해요. 근데 마지막은 의미가 달라요. 마지막 날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종말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이 종말이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시작됐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시간은 뭐예요? 마지막 날이에요. 종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날부터 이제 최종적인 날, 이 최종적인 날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백보좌 심판을 하시는 그 최종적인 날, 그 날까지를 통틀어서 뭐라 그러냐? 마지막 날이라 그래요. 그 저와 여러분은 마지막 날을 살고 있어요. 그러면 최종적인 날은 어디서 설명하고 있느냐? 뒤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 미리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까지 보면 최종적인 날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건 진짜 세상의 끝이에요.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가?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하는 사람 있죠. 죽으면 끝이지 뭐. 그리고 막 살아요. 아니요, 죽으면 끝 아니에요. 내가 죽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바다에 던져졌잖아요. 하나님 심판하실 때 그 바다에서 내 육체가 다시 나와요. 내가 죽어가지고 땅에 묻혔잖아요. 하나님 심판하실 때 다시 땅에서 육체가 나와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결정이 남아있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어디로 간다고요? 불못으로 간다고요. 지옥으로 간다고요. 이 말씀이 소위 백보좌 심판이라고 부르는 최종적인 날에 일어날 하나님의 심판을 기록한 말씀이에요. 이날에 완성되는 미래의 구원입니다. 그러나 그날이 될 때까지 여기서 말하는 마지막이라는 표현은 최종적인 날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 종말을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냥 담아두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저희 어머니가 흔히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코딱지가 붙여놓는다고 살 되냐? 코딱지는 아무리 오래 붙여놔도 이건 살이 되질 않아요. 여러분, 조금의 죄라도 이건 그냥 품고 있으면 나한테 아무 유익이 없다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떨어뜨려내야 돼요. 해결해내야 돼요. 왜? 나는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사람이니까. 어차피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은 그 죄 더 갖고 있으나 안 갖고 있으나 똑같아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요, 조금의 죄라도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왜? 생명책에 이름이 있잖아요. 생명책에. 네.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요, 요한계시록이라는 이 성경은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보는 책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그런 책이 아니라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이 종말의 때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현실적인 책이에요. 그러면 이 현실적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 자, 본문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우리가 성경을 보면 어떤 일관된 표현들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여기 본문에 나오는 번개, 음성, 큰 음성, 지진, 이런 표현이 나올 때에는요, 구원과 관련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등장을 의미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 때문에 나타나실 때 어떻게 합니까? 큰 음성으로 나타나시고 번개 가운데 나타나시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예? 이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왔을까요? 아직 오지 않고 저 세상의 마지막 때에 올까요?
이미 왔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3장 10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과 동시에 도끼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심판이에요. 이 심판이 이미 시작됐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이미 심판 중이에요. 심판 중. 단지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그 심판으로부터 자유로울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죽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죽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똑같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 죽음의 의미가 커요. 왜? 그걸로 끝이니까.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저희 이한희 권사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저희 장모님이 그러셔요. 부럽대요. 부럽대요. 왜 부러울까요?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으니까 부러운 거예요. 내가 빨리 이 세상에서 떠나면 내 육체의 고통은 끝이고 천국의 삶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부럽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무섭다는 거예요. 왜? 그걸로 끝이니까. 그러니까 심판이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요, 세상 사람들 잘 보세요. 서로가 서로를 속이고 속으면서 살아요. 서로 미워하면서 미움받으면서 살아요. 서로 무시하고 무시당하면서 살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심판받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남을 속이잖아요. 나도 남한테 속으면서 심판당해요. 내가 누굴 미워하잖아요. 나도 미움받으면서 심판당해요. 내가 누구를 무시하잖아요. 나도 무시당하면서 심판당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고 속이지 않고 진실하고 용서하고 회개하는 사람은 이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심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다른 사람 얘기하지 마세요. 내가 누구 흉보고 다른 사람 얘기하잖아요. 반드시 누군가가 내 흉보입니다. 왜? 그게 심판이거든요. 그게 재앙이에요. 그러니까 믿음대로 믿음다운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진이면 지진이지 큰 지진은 뭐냐? 큰 지진.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큰 지진은요, 완전한 파멸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지진은요, 단순히 건물이 흔들리고 땅이 갈라지고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2016년도 9월에 경주에서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예. 또 2017년 11월에 포항에서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우리 예인이가 대입시험 볼 때라 아주 이건 안 잊어버려요. 이 지진이 일어나고 대입시험이 연기되고 그러니까 예인이가 그러는 거예요. 왜 우리 때에서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냐고. 세월호 사건도 같은 나이대잖아요. 또 지진이 일어나서 학력고사가 대입고사가 연기되고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자, 그런데 여러분, 경주에서 일어난 지진이 규모가 몇인지 아세요? 5.8이에요. 포항에서 일어난 지진이 5.4예요. 만약에 우리나라의 한반도에 지진이 7이나 8짜리가 일어나잖아요. 난리예요. 건물 다 무너져요. 왜? 우리나라 건물은 그러니까 지진에 대비해서 내진 설계가 된 건물이 거의 없기 때문에 난리 나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끔찍한 거예요. 생각만 해도. 여러분, 우리 이웃 나라인 일본이 자기네가 강대국이라고 자랑하지만 어떤 교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일본 사람들에게는요, 기본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두려움이 있대요. 그 두려움이 뭐냐? 지진. 너무 지진이 자주 일어나니까 지진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지난 겨울에
미국에 30년 만에 겨울 폭풍으로 미국의 70%가 얼어붙었다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전기가 나가가지고, 여러분 뉴스 보셨죠? 막 가구 같은 거 다 부셔가지고 불 떼고 미국에서 얼마나 추운지 물속에 있던 상어가 얼어 죽었대요. 예? 또 제가 사진을 보니까 이 거북이들은요, 제가 거북이를 키워봤거든요. 위에 위에 얼음이 꽝꽝 얼어도 밑에서 죽질 않아요. 그런데 얼마나 추운지 거북이들이 기절해가지고 다 떠올랐대요. 거북이들이. 그래가지고 수천 마리 그 거북이를 갖다가 구조하느라고 그 사진 나왔더라고요. 게다가 2017년도에는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여러분 그 캐나다와 미국을 사이에 있는 그 폭포, 유명한 폭포 아시죠? 나이아가라. 네? 나이아가라 폭포가 얼어붙었어요. 얼마나 추웠으면.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에이, 그건 우연이야. 이렇게 받아들일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현상으로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 네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안전하게 거할 곳이 아니니까 신앙 꼭 붙잡아라, 이 말이에요. 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자꾸 여기저기 허물어져요. 막 벽재가 뚝뚝 떨어지고 막 벽돌이 뚝뚝 떨어지고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자꾸 허물어지고 있는 집에다가 여러분 좋은 가구 사다 두겠습니까? 예? 귀한 옷, 귀한 물건들 사다가 거기다 두겠어요? 그 물건들까지 같이 버리잖아요. 이 건물이 자꾸 무너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이사를 하든가 아니면 짐을 잠깐 다른 데로 옮기고 수리를 해야죠. 여러분, 지난 6월 24일 날 미국 플로리다 해변가에 있는 12층짜리 아파트가 무너져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실종되고 했잖아요. 보도에 의하면 이미 오래전부터 그 아파트 위험하다고 경고했대요. 이거 빨리 허물고 짓거나 고쳐야 된다고 했대요. 근데 여기서 사는 사람들이 그걸 갖다가 손볼 내니까 한 집당 우리 돈으로 약 1억씩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갑자기 큰 돈이 들어가려니까 할 수가 없어가지고 미루다가 이 사고가 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무너질 곳에다가 내 인생을 다 투자해서 마련한 보물을 보관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안전한 데다가 보관을 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종종 이 세상의 절망적인 부분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 세상은 나의 진짜 집이 아니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집은 저 천국에 있네. 그런데 내가 이 세상을 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이 사명을 감당하는 동안에는 내가 이 세상에 살지만, 그러나 이 찬양의 가사에 보면 뭐가 있냐? 그렇지만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나는 저 천국을 바라보고 사니까.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자, 본문 19절 보겠습니다. 시작.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으매. 여기 나오는 큰 성이 바벨론 성을 의미하는데, 바벨론 성이 세 갈래로 갈라졌대요. 무슨 뜻이냐면, 우리말로 표현하면 산산조각 났다는 뜻이에요. 그럼 바벨론이 왜 산산조각이 났을까? 그 다음에 보면 만국의 성이 무너졌다고 하는데, 만국의 성은 세상의 여러 나라를 뜻한다 그랬어요. 예.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줄친 것만 시작.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돼요. 하나님이 바벨론 성을 기억하신대요. 뭘 기억하실까요? 너의 악한 것을, 바벨론 성의 악한 것을 기억하신대요. 왜 하필이면 그럼 이름이 바벨론 성일까요? 여러분, 창세기에 바벨탑이 나오죠.
이 바벨탑에서 바벨이라는 단어의 뜻이 나오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 혼잡되게 하다, 혼잡하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 나오는 큰 성 바벨론은 무슨 뜻일까요? 시대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대적해서 혼란스럽게 했던 세력들이 있어요. 그게 큰 성 바벨론이에요. 자,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인 사탄 마귀의 지배를 받아서 진리의 가치를 자꾸 뒤집어 버려요. 여러분, 지금 사탄 마귀가 아주 좋다고 이용하고 있는 게 뭡니까? 코로나예요. 코로나가 오니까 큰 성 바벨론이, 이 코로나가 큰 성 바벨론이 돼가지고 혼잡되게 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예배 안 드려요. 아이, 나 예배 가면 사람들이 뭐라고 해, 욕먹어, 에이, 안 가는 게 나아. 자발적으로. 너 교회 가면 안 돼? 예를 들어서 어떤 시대처럼 너 교회 가면 죽어, 너 교회 가면 감옥에 가둘 거야,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일이 없을 때는 뭐라 그랬어요? 내 목숨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예수를 부인하지 않을 거야, 나는 신앙을 부인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조차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았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예배를 떠나요. 신앙을 떠나요. 이게 뭡니까? 큰 성 바벨론이 되는 거예요. 혼잡하게 하는 거예요. 이걸 가장 잘 이용하는 게 누구냐?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예요.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서 행한 악한 행위를 내가 너 다 기억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너 예배 못 드리게 한 거, 또 내 자녀를 괴롭게 한 거 다 기억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차곡차곡 담아두었던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가 담겨져 있는 포도주 잔을 큰 성 바벨론이 마시게 하겠다. 심판이죠. 이렇게 본문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성 바벨론의 파멸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시는 이유가 뭐냐? 오늘을 믿음다운 믿음으로 살아라, 이 말이에요. 예? 오늘을. 여기까지가 일곱 대접이에요. 여기까지가.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요한계시록 17장부터 19장 10절까지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산 큰 성 바벨론의 정체가 뭐냐, 이 말이에요. 그걸 소개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 17장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받아 쓰고 있는 사도 요한은 어떤 사람을 예표하냐, 상징하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어요. 신앙생활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기력하게 세상에서 흔들릴 때 있잖아요. 여러분은 없을지 모르지만 저는 많아요.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저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아요. 예. 아까도 오늘부터 우리 장모님이 또 항암 치료 들어가셨는데 모셔다 드리고 왔거든요. 서 있을 힘이 없어가지고 휠체어에 앉아 계시는데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오면서 그런 기도해요. 하나님, 마음이 너무 아파요. 하나님이 힘 주세요. 이렇게 세워주세요. 그럴 능력 하나님께 있잖아요. 우리가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그렇죠? 솔직히 우린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 누워있다가 하나님 부르심 받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 열심히 감당하다가 뛰어다니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아멘 하고 가고 싶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가게 해주세요. 그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본문에서 그림을 하나 보여주셔요. 그 그림의 내용이 뭐냐 하면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큰 음녀가 지금 어디에 앉아 있느냐?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대요. 앞에서 한번 말씀드렸죠.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는 음녀. 그러면 사람들이 퍼뜩 뭘 생각해요? 저 미국에 있는 자유의 여신상,
바닷가에 있잖아요. 자유의 여신상이. 그러니까 야, 이건 자유의 여신상이다. 실제로 그렇게 해석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잘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 아시죠? 물이 바다 덮음같이.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물도 물이고 바다도 물이잖아요. 물이 바다 덮어봤자 그게 물이지. 그런데 이게 시적 표현이에요. 이게 문법적으로 말도 안 되는 표현이지만, 그러니까 이 문학적인 표현으로 본다 이 말이에요. 여기 나오는 물이 뭘 뜻하는가? 그러면 물 위에 앉아있는 음료, 물이 뭘 뜻하느냐? 본문 15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뭐다?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이라 이 말이에요. 음녀가 많은 무리에 앉아있다는 말은 이 세상이 사탄 마귀의 영향권 안에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넉놓고 정신없이 살다 보면 어디로 가게 돼 있어요? 죄지면서 살게 돼 있어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남들 하는 대로 똑같이 따라서 하다가는요, 나중에 정신 차려보면 지옥 한가운데예요. 왜? 이 세상이 그래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뉴스들을 보면 끊임없이 납치, 살인, 구금, 테러, 폭력이 끊이질 않아요. 조금 전에 제가 뉴스를 봤거든요. 아들이 엄마를 갖다가 좁혀가지고, 근데 좁힌 게 왜 팼냐? 밥 제 시간에 안 줬다고, 엄마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엄마 보고 머리 박으라고, 엎드려 뻗치라고. 그래서 엄마가 안 하잖아요? 때리는 거예요. 말 안 듣는다고. 식구들이 말리질 못해요. 그래가지고 이 아들이 재판을 받았는데, 엄마가 내가 잘못 키워서 그러니까 용서해달라고. 예. 지금 세상이 엉망이에요, 엉망. 예. 부모가 자녀를 학대하고, 그죠? 뭐 부모가 자녀를 갖다가 죽였다는 뉴스 심심찮게 보잖아요. 반대로 자녀가 부모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경우, 이런 것들이 전부 한마디로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의 영향력 안에 있다. 그뿐입니까? 아버지가 딸을 강간하고 말이죠. 이 엄청난 정신이 제정신이 아닌 이 세상. 그런데 이 큰 음녀가 앉아 있어요. 큰 음녀가. 여러분, 성경에서 앉아있다는 건 무슨 뜻이라 그랬죠? 통치한다는 뜻이에요. 여기 나오는 큰 음녀는 앞에서 나온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혼잡된 거. 앞에서 큰 성 바벨론은 어떤 특정한 나라를 말하는 게 아니라 시대마다 있어 왔던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큰 음녀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큰 성 바벨론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제 뉴스를 보니까 남자예요. 남자인데 자기는 성적으로 여자라고 여탕에 들어가려다가 고소를 당해가지고 막 난리 났었잖아요. 자기는 여자라는 거예요. 남자인데, 몸은 남자인데. 이게 지금 제대로 된 세상입니까? 예. 자, 그러면 본문에서 이것을 왜 큰 음녀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당시 로마 제국이 많은 나라를 식민지로 삼았어요. 그리고 그 나라들과 그 도시의 황제에 대한 충성심을 경쟁시키기 위해서 황제의 신상을, 또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을 세울 수 있는 유치권을 갖다가 줘요. 경쟁을 시켜서. 그러면 정치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어떻게 해요? 자기가 있는 곳에 황제의 신상과 신전을 유치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진짜 황제를 숭배하기 때문이에요? 아니에요. 그 황제의 신상과 신전이 있으면 이익이 있어요. 왜? 정치하는 자기는 어떻게 해요? 중앙정부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황제의 신상과 신전을 유치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나라와 도시들이 로마 제국의 영향력과 통치 아래 놓이게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음녀라고 하는 성적인 표현을 썼을까요? 이 표현은 에스겔이나 예레미야, 호세아 등에도 나오는데,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 걸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 음행이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음행을 많이 저지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많잖아요. 겉으로 아닌 척하지만 많아요. 이걸 음행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역설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나를 연인처럼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군가를 짝사랑을 하는데 그 짝사랑하는 사람이 딴 사람을 좋아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지 말자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자주 부르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돼요. 내 삶의 의미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적으로 고백하는 그런 신앙생활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아무쪼록 이전보다 더욱더 하나님 사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7개의 대접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현재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되고 있음도 살폈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중요한 것을 선택하게 해 주시옵소서. 더욱더 믿음다운 믿음이게 해 주시옵소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게 해 주시옵소서. 내 이름이 생명책에 분명히 확실하게 기록되어 있는가 확인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믿음다운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께는 영광 돌리고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있는, 또 능력이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